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시 만날 날까지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종려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마을로 예수님과는 연관이 많은 마을이었죠. 우선 그곳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었고,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기까지 했죠.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신 주님은 그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서야 베다니로 오셨는데, 이것은 나사로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다거나 혹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일정을 늦추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오셨죠. 잔인한 결정이었지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죽은 것이 확실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당신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었던 셈이죠. 그런 마을에 주님이 오셨으니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평소처럼 잔치 준비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사건이었습니다. 즐거운 소리로 가득하던 잔치 자리는 점차로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마리아가 하고 있었던 그 이상한 장면이 들어오게 되었고, 동시에 사람들의 코에는 온 집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향유 냄새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말이 없었고 예수님도 말씀이 없으셨으며 그 주변 사람들도 말이 없었죠. 모두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는 이 상황에 대한 불편한 본인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지금 쏟은 그 향유를 차라리 돈으로 바꾼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마리아에 대한 질책이었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향유가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그 귀한 향유가 지금 낭비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죠.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상황의 흐름으로 볼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엉뚱한 말씀입니다. 나의 장래할 날, 예수님은 어째서 갑자기 당신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사람이 숨을 거두게 되면 24시간 내에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장례 절차였습니다. 높은 기온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지역 특성상 시신은 아주 빠른 속도로 부패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래 지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창세기에 기록된 것과 같이 사람이 만들어진 재료가 흙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가능한 한 빨리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죽은 이에 대한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익숙한 3일장
또는 5일장과 같은 장례 문화가 고대 이스라엘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이 유대식 장례에서는 남녀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었는데, 남자는 시신을 싸고 그리고 무덤까지 그 시신을 운구하며 무덤에 안치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여자는 애곡을 하고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은 시신이 안치되기 직전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례 절차였죠. 향유를 바르는 데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부패하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만나게 되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인들의 이중성을 책망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무덤에 회칠을 하는 것도 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죽은 이를 무덤에 안치한 후에 무덤에 회반죽을 바르는 이유는 무덤의 틈새를 밀봉하여서 밖으로 나오는 냄새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시각적으로도 경고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무덤이라서 악취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이었던 셈이죠. 무덤에 회칠이 된 것을 본 사람들은 그래서 멀리 그 무덤을 피해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간을 조금 더 진행시켜서 예수님의 장례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오후였고, 해가 지면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서둘러서 장례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시체를 당국에 요구하여서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했고, 더구나 이것을 감당해야 마땅할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다행히 믿음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경 후반에 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장례가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는 그 위험한 임무에 자원을 했고, 시신을 넘겨받은 후에는 서둘러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몸을 닦고 세마포에 향품을 적셔서 주님의 몸을 감싼 후 급히 무덤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모략과 침향과 같은 향품은 니고데모가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 장례가 바로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된 까닭에 자신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역할, 곧 향품을 주님의 몸에 발라드리는 역할을 늦게라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돌문이 이미 굳게 닫혀서 여인들의 마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향품을 발라드리는 마지막 절차를 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시간적인 배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유월절 엿새 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건의 흐름상 이 유월절은 해마다 돌아오는 평범한 유월절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유월절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애의 마지막 열매, 인류를 위한 대속 사건을 마무리 짓는 죽음을 향해서 그 죽음을 맞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당신의 삶의 목적을 고민해 오셨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오셨죠. 이제 드디어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여정에 오르신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생애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평생 동안 묵상하며 사신 주님이었지만 아마도 그 마지막 며칠은 훨씬 더 무겁게 죽음이 주님의 마음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에게 향유가 부어진 것이죠. 당신의 몸에 향유가 부어지고 그 향유로 발을 씻기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며칠 후 있게 될 당신의 죽음과 장례를 생각하게 되신 것입니다. 지금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할 예정이었죠.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그 향유가 어째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부은 것과 같은 것인지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당신이 걸어가고 계신 대속의 길과 그 길 끝에서 마주하셔야 하는 죽음이라는 주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과 같은 것은 아니었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향유가 부어지는 그 사건에서 대속의 죽음을 떠올리신 것은 예수님이 유일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좀 다른 시각에서 읽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마리아의 헌신은 그저 낭비로 보였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그냥 부어버렸다는 것은 지나쳐 보였습니다. 이왕에 향유를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을 온전한 형태로 봉헌했다면 어땠을까? 만일 그렇게 했다면 향유의 가치는 그대로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순회전도 사역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도 있었고, 가룟 유다의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일 수도 있었죠. 그러나 참으로 슬프게도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지금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에는 다른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예수님께서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였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동안에 그 길에서 내내 논쟁했던 주제는 바로 제자들 가운데 누가 으뜸이냐, 누가 가장 크냐라는 주제였습니다. 마지막 식사인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제자들은 똑같은 주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24절이 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런 논쟁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신 이후 자신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아이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것을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부탁하기도 했었죠. 그 나라에서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다른 아들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때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직후였다는 것이죠. 인자에게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의 관심은 또 돈이었습니다. 향유의 값어치를 언급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죠. 그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라는 것은 구실에 불과했고, 실은 그 돈 자체가 유다의 관심사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돈꾀를 맡았던 그는 자주 그 돈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값비싼 향유는 아무 곳에나 담지를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이 나드가 담겨있던 용기를 옥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알라바스트론이라고 기록된 이 옥합의 재료는 고급 대리석에 속하는 반투명의 돌입니다. 고급 향수 혹은 화장품 또는 꽃병의 재료로 쓰였던 이 돌은 그 자체로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었죠. 이 돌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 애굽의 테베, 수리아의 다메섹 혹은 소아시아의 갑바도기아 등지에서 생산되는 아주 특별한 돌이었습니다. 이런 용기에 귀한 향유와 같은 재료를 담은 후에는 그것을 밀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공정이었죠. 병의 입구는 주로 밀랍으로 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밀랍은 뜨거워지면 유동체가 되지만
식으면 아주 딱딱하게 굳게 되는데, 그래서 이미 봉해져 버린 병 안의 내용물을 꺼내기 위해서는 이 봉인 부분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옥합을 깨뜨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상상처럼 이 향수병을 깨뜨린 것이 아니고 바로 병의 주둥이를 봉하고 있는 밀랍을 깨뜨렸다는 의미입니다. 병의 몸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깨뜨릴 수가 없는 단단한 돌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그 봉인이 깨뜨려지는 순간 향유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깨뜨려서 열게 되는 그 순간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죠.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 365일 중에서 안식일과 절기들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거의 1년 내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에 해당했죠.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한 사람의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죠. 돈의 가치에 온통 마음이 향하던 유다가 어째서 이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똑같은 길, 그 동일한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많이 달랐죠.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생각하신 것은 바로 당신의 죽음이었는데,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은 낭비된 돈의 가치만을 생각하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아프셨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가 쓸데없는 일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당신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자신들 옆에 계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항상 그곳에 함께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제자들이 생각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시선은 영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있는 관심과 소망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똑같은 의미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눈에도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사러 길을 나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옷을 사러 가는 길에 우리의 눈에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보이게 됩니다. 신발을 사야 하는 날은 다른 사람의 신발만 눈에 들어오죠. 머리를 하러 가는 길이라면 사람들의 머리 모양이 보일 것입니다. 군의 아들을 보낸 어머니들은 군복을 입고 걸어가는 군인의 뒷모습에서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눈에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원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구약성경 사무엘기를 읽어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녀가 발견하게 된 것도 같은 이치였습니다. 단순히 아들 낳기를 간절히 소원하던 이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되었죠. 아들이 없어서 안타까운 자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바로 그 시대에 당신의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나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이 필요하다는 기도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하게 된 것이죠. 오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의 눈에 들어오는 똑같은 풍경들을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신지가 여러분에게도 보이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득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임박했지만 엉뚱한 곳에 관심과 시선이 향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허비되는 돈의 가치에만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과 또 그것을 통해 십자가 대속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눈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따라 무엇이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성도가 되어서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